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이웃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길 원하실까? 물론 성경에서 지금 7교회를 들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7교회는 완전한 숫자, 교회는 좀 완전성을 가졌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 그 메시지는 각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해서 다 그것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그 복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먼저 우선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고 그리고 듣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는 것은 잘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삶 속에서 항상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이런 설교 시간처럼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것, 또 주님의 음성까지도 우리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그리고 또 귀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한 성령의 그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내가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복음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는지 갇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환상으로 계시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들려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오른손을 얹고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목과 아주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22장 13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중에 첫 번째 ABCD로 따지면 A와 Z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 시작과 끝은 다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7절과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부분에 보니까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이것도 나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네. 21장 6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에서도 역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 첫 장과 또 끝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만, 인성을 가진 분으로만 볼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었다는 거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진리.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이 표현들은 또 어디에서 왔냐면 구약에서 왔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다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시대가 다르고 저자들이 굉장히 다른 그런 성향과 또 직업을 가졌지만 항상 그 주제는 같다라는 거.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역시 마지막에서도 처음과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에서 마무리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에 관해서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힘과 지혜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실 것이다. 그 인봉을 뗄 때 심판은 하나하나씩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지고 전쟁을 알리고 그 전쟁이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전쟁들, 마지막 심판날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은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결국에는 그 7인을 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교회에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7교회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는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선지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7교회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전체 지금 우주적인 교회, 우리까지 다 포함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지적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19절에서 말한 건데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시록은 미래적인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표현할 때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모든 걸 다 관할하시는 분, 그런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이 가운데 현재, 우리는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통틀어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항상 교회 앞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자는 누굴까?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들일까요? 아니면 목사들? 오늘날로 따지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표현보다도 이 헬라 표현을 보면 아는데 엥겔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자를. 그 사자를 엥겔로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학자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대한 천상적 대응체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같이 우리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곁에는 항상 천사가 우리를 수중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을 그렇게 하나님 부리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 천사들, 교회에 대한 천상적인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천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외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천사와 교회 공동체를 연결시킴으로써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요. 그렇죠?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적절히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늘에 속한 것이 바로 이 교회구나.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그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마지막 때 종말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주님의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시작한다는 거. 이거 참 의미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이 7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일도 있고 칭찬하시는 일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도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부터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이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드러낸 거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일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채고 그것을 드러내고 가로막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영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 또 그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이거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여기에 조금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개 숙이시면 안 되는데 우리도 좀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를 못한 것 같은데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해당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이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4,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2장 4,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에 지금 잘못한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음 주님과의 그 사랑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격, 평안, 기쁨,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놓쳤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그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대목을 읽고 회개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혹시 이런 처음 사랑을 버렸거나 잃어버렸다면 놓쳤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 다른 이야기보다 2장 10절만 한 구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환난이 닥치고 마귀가 몇 명을 옥에 집어 던진대요.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우리를 갖고 막 이렇게 믿음에 떨어지도록 흔들러 제낄 수 있습니다. 그때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는 충고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하나 탁 잡아서 흔들어 제끼면 그 사람 믿음 버리고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환난, 궁핍,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실상은 너네는 부유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저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라는 말씀이 참 제 자신에게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실에 갇혀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라는 것 믿으시죠?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부유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예요. 버가모 교회인데 이들에게 칭찬할 만한 일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다른 교훈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사상이라는 거, 이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를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인 게 복음적인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신본주의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같은 교훈들,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싸합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내 생각과 일치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도 역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엔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훈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그 신앙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람 위주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잘한 일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잘한 일이 19절인데 2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사업은 아마 복음을 위한 투자인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내가 마음과 물질과 이런 시간들을 내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오히려 지날수록,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보다는 지날수록 그 행위가 많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이 왔다면, 내 처음 때가 시작이었다면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 1년 전보다 10년 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한 일로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이 책망받을 일은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똑같죠?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똑같은, 여기는 한 여인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보다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휘젓고 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일이 책망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한 말씀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누구한테 의탁하면 돼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들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 악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대교회에게 이야기 하나 하는데, 이 교회도 조금 간단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주님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는 하나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없다라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라도 내가 마음가짐이라도, 내가 어떤 태도라도, 내가 봉사하는 어떤 시간이라도, 또 어떤 물질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걸 감출 수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감출 수 있어요.
참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냉정하세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한 일이 참 많고 책망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귀합니까?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세대가 악하고 힘들수록 주님 배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할수록 주님 배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그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 너가 시험의 때가 오면 나는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라오디게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15, 16절에서 3장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혹시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토하겠습니까? 역겹고 이건 진짜로 막 너무 힘들고 이럴 때만 밖으로 그냥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아예 차가워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반항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막 가까이 오는 자, 주님께 막 사모함으로 다가가는 자, 그것도 주님 좋아하세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내가 지금 완전히 이 고갈 상태인지, 메마른 내 영혼의 지금 모습인지 그것조차도 몰라. 이러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토해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왜 이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17절 읽어볼까요? 그 17절, 그 밑에 9절,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미지근하게 됐을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주님의 눈은 너 공고해. 너 가련하고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미래를 보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연단이 오히려 나를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 우리 받기 싫어하잖아요. 불로 단련하는 게 뭐가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부유해진대요. 차원이 완전 다르죠? 우리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좋은 그런 보상을 받으면
우리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연단 받는 네가 부유한 거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정결함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을 원하세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말이 표현이 그렇지, 안과 가서 여러분 안약 사서 바르면 뭐가 보여요?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눈을, 영안이라 우리가 표현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다. 그리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랑한대요. 그래서 책망한대요. 징계한대요.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차라리 반항하시든지 차라리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서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바라신대요. 주님의 방법은 참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7교회를 볼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현재 은혜와 영광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뭘까?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이 정확할지 몰라요. 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늘 7가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잘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 된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삶을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에서도 그렇고 좀 어렵지만 그걸 같이 읽고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망할 게 뭘까요? 책망할 거 조금 많아도 이해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칭찬은 2가지지만 3가지인데 첫 번째 이런 걸 책망하실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며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기도로 부르짖지 못하는구나. 차가워도 사실은 주님께 따지고 부르짖는 거고요. 사모함으로 다가가도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종으로 가서 거리감 때문에 제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쪽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셨고 저희도 저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검사 때문에 좀 못 왔고 또 우리 언주자매 반주하는 언주자매님 오셨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날은. 근데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아까 우리 초반에 광고 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던 그 형제 아내가 너무나 생각났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자매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형제예요. 그래서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뭔가 역사하시려고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만 더 하나 돼서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람동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꾼들을 모이게 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지체들도 녹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기도꾼이 된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기도꾼들이 좀 그곳에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소위 광야기도회라고 하는 그날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도 좀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 정말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 계시록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인데
우리 교회가 은혜 영광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을 내 계획 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젊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지만 좀 더 쓰디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수도 있어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빨리 속히 깨달아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